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실패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실패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어색하고 낯설고 견디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 실패라는 것이 결코 여러분을 패배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디슨 하면 우리 흔히 발명왕 이렇게 알려 있습니다. 그 발명한 것이 1093개에 이르는 많은 것들을 발명했고 또 특허를 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라 안에서 환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우리들이 에디슨을 생각하면 발명왕, 이 모습으로 그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패배, 실패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실패자를 우리가 꼽는다라면 세상에서요 1등이 누구이겠냐면 그 첫째는 역시 에디슨일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전구 하나를 이제 발명할 때에 그가 몇 번의 실패를 했냐면요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됐다고 됐습니다. 10,000번이 실패하는 동안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결국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 또 하나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는 우리에게 성공자 또 발명왕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에디슨을 실패자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발명왕으로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누구나 무엇이나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는 그 마지막의 결과를 다 기대하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실패도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그냥 늘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한 테마가 끝날 때마다 게임 속에 있는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끝에 그 fai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패. 늘 그 아빠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실패, fail 이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가 씨긋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이 아빠가 하도 희한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냐? 그랬더니 아이 대답이 알아요, 실패라는 거. 근데 왜 웃냐? 그랬더니 아이 대답이 기막힙니다. 아빠, 실패를 뜻한 이 fai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게임을 완전히 끝내는 게임 오버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버튼 하나 또 누르면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예요. 이 아빠가 그 아이 말을 들으면서 크게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회의를 실패로 보지 아니하고 남들이 다 실패로 보지만 이 아이만큼은
또 한 번의 내게 주어진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 실패라는 신호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위에 말씀드린 아이처럼 실패를 만날 때, 아, 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너 다시 한번 더 해봐라라고 하는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즘 살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직장에서 그만두는 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전염병 때문에 밖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냥 다녀요. 지난 3달 동안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그래도 운동이라고 상동까지 왔다 갔다 걸음을 걸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내게 건강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자꾸 배만 나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니구나. 요즘 이런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질병보다 더 큰 두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의 늪이라는 곳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에 중남미 한 나라에 한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인터뷰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두려웠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굶주림이 두렵습니다. 일감이 없고 일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그날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먹을 수 있는 굶주림이 두려워서 그 나라를 탈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노력해도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여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손을 붙잡고 있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이요, 예전보다는 고민하고 나왔을 줄 압니다.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아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일정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관한다고 되냐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든든한 내 뒷배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에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지만 그 몸을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획을 다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 계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 아브라함처럼 믿고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받을 때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통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낙심하거나 그 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지금 내 마음, 내 상황,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 여러분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미래 살아나갈 것, 내가 계획한 모든 것, 그것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버린 형들과의 만남,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무관하고 나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기분 나쁘지만 시간 지나가면요, 다 잊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잘 이해하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형제가 내게 아픔을 주면요,
이건 평생 한이 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요셉을 버린 그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 보니 애굽에 국고하러 내려왔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함께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동안 꾹꾹 눌러 살았는데 얼마나 그 아픈 상처가 건드려지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형제들의 자기를 구덩이에 내버린 일, 힘들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받았던 서러움들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을 때 그때 마음 힘들었던 것 떠올랐을 겁니다. 다 누구 때문에? 내 형제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당한 그 어려움들 다 떠올랐을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순간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르러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고 이때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한다고 됐습니까?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외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은요, 건강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생업이 어려움 당해서 내일 끼니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그런 이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져서 마음이 상하는 경험도 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아마 어제도 무너지고 오늘도 무너지다 온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완전히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24절 뭐라고 있습니까?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무것도 붙잡을 데 없어 넘어졌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요,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넘어졌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나를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게 상처만 있다고, 내게 고통만 있다라고 왜 낙심하는 자리에 그냥 거기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가장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일수록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에게 유행되었던 복음성가 가운데 김석균 씨가 작사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노래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내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25절 26절에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형통하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허락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란 인물,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시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시기심 때문에 죽을 위기를 그가 경험했습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만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나라까지 다 맡길 수 있었던 가장 믿었던 부하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왕궁의 자리에서, 왕에서, 신문에서 쫓겨서 도망갑니다. 완전히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가 엎드러졌지만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하지 않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재물, 세상의 여건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고 내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제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녀는 저와 제 아내의 기도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손은 내 자녀의 기도로 복을 받는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믿음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삼아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5편 13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요,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 살았던 두 집안의 이야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상대적으로 비교했던 그 이야기, 예화들입니다. 당시에 경건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후손이 560명이 있었는데 그 후손을 추적 조사해 보았더니 310명이 거지로 살다 죽었고, 또 150명이 범죄자가 되는데 그 가운데 7명은 살인자요 100여 명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받은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정의 가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아내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이 약 1394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조사해 보니까 13명의 대학 총장에 나왔고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3명의 상원 의원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30명의 판사가, 100명의 변호사가, 75명의 군대 장교가, 100명에 이르는 선교사와 목사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부통령으로. 물론 극단적인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가정은요, 자손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말 명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면 더 이상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함,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펼쳐져 나갈 줄 믿습니다.